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득한 것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득한 것 하니.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한건하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저는 식사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방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체되어져서 그분에게 정해진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방 시간이 식사 시간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에 그냥 얼머부를 버리거나 또 아니면 그냥 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참 부끄럽게 그런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상대방이 식사 신방을 잡지 않았는데 부담을 가질까 그러지 않을까 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남에게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지 않는 자와 공존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믿는 자로서 새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랄에 와서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 또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에 아내가 참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취한 행동은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내 누이라고 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 고대 문명은요,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고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고 있는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정정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오늘 이 밤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수정하여 주십니다. 아비멜렉을 물리적으로 대항할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어떻게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 20장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비멜렉은 참 억울한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데려온 거지, 또 오라비라 그랬으니까 사람 말을 믿은 거지, 자기가 뭐 어떤 남의 아내를 그렇게 나쁜 의도로 빼앗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가정이든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이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경건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도 아픔을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용현동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용현동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상대방에게 죄의 올무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위기에 놓이거나 또 범죄의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개입하셔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구덩이의 문제, 내 삶의 공고한 문제들 오늘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내고 나서 자기 머리를 막 지어박았을 거예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창세기 12장 애굽에서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내 입이 막 방정이라면서 자기 입을 쳤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그 잘못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넘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우리는 다시는 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자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비멜렉에서 자신의 아내를 찾아온다는 건 자신의 군사의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이미 엎질러 버렸던 물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잘못을 무엇으로 지적을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인 이유가 자신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오늘 덮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의 그 꿈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아니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더러운 말로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 이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호명하십니까?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이 밤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은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수치를, 아브라함의 아내의 수치를 드러내고 만천하에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 신하들, 그 백성들 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의를 베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믿음의 훈련을 받을수록 여러분들 말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말에 독소가 빠지지 않아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아픔이, 가정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요, 이곳에서는,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설명한들 이해하겠느냐, 그냥 이중프레이 하자,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짧은 혀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의 아내를 내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남을 괴롭힐 마음도 아니고 아비멜렉을 골탕 먹일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나쁜 남편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아비멜렉과 같은 불신자들이 죄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요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소도 받고 양도 받고 그리고 돈도 받는데, 돈이 자그마치 은 1000세겔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돈을 받는데, 그때는 바로가 답례품으로 그렇게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이점이 사과의 뜻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침한 남자가 처녀 아버지인 장인어른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당시에 결혼 지참금 은 50세겔을 줬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얼마를 지금 줬다고요? 은 1000세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그 돈으로만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나그네 아브라함을 쫓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할 수 있는 땅도 보상을 해줍니다. 창세기 20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 것과 또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지 않는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자신도 실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종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양심이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양심.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특히 위정자들의 양심이 여러분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도덕적 양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의 양심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정권의 이득을 위하여 마비되면 결국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지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선지자적 태도로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선지자적 태도로 기도하며 우리의 도덕적 양심으로 세상 앞에서 이중프레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부끄러운 건요, 오늘 뭘까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받고 해도 제일 부끄러운 건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마음이 상한 여인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수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진심으로 뉘우치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그 여종의 태문을 닫았는데 아비멜렉이 진심으로 뉘우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문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일전에 창세기 18장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의 잘못된 관계도 교통정리를 해주셨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끔 했으며 충분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의 가정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으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려운 순간에도 긴급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들이 오늘도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기도의 화면의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중플레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도덕적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에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무서운 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우리의 말을 범한 채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 내로남불의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권력에 탐하지 말게 하시고 아비멜렉처럼 양심을 회복하는 영적 지도자들 같은 하나님 순결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용현동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교회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화면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